전 세계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전 세계를 돌고 돌아보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아프리카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낙후한 곳입니다. 못 살고 지저분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그런 곳 아닙니까? 왜 아프리카입니까? 이유는요, 아프리카에는 그 모든 불편함과 그 모든 낙후한 환경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은 개발되지 않은 그 대자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탁 안기면 마치 그 지구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또 품에 탁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해지는 것이죠. 또 장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 아프리카는 여러분 진짜 사람 사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선진 국가는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하고 못 살지만 사람과 사람이 그러나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마치 오래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향에 내가 지금 간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입니다. 지난달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는 놀러 간다 그러면 그냥 뭐 간단한 마음으로 티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는요 그렇지 않답니다. 일단 가면 적어도 2시간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커피 원두를 직접 이렇게 절구에 놓고, 요만한 절구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보니까 그거에 이렇게 그거를 빻아요. 그 전에 먼저 로스팅을, 그냥 모닥불을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는 그 위에 이렇게 철판 위에 놓고는 그걸 이제 로스팅을 합니다. 구워요. 그리고는 절구에 놓고 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주전자에 이렇게 넣고 부글부글 끓입니다. 그러면서 그 커피가 찐득찐득하게 우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려낸 아주 진한 커피를 대접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모닥불 앞에 앉아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2시간은 훌쩍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요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어둬야 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버스를 타고 저 먼 지방까지 한 7, 8시간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처음에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전혀 서로 간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얼마만 지나면 모두가 친구, 모두가 이웃, 모두가 식구와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들 나누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자기 어떠한 고민들,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 쫙 나누면서 서로가 상담해주고 서로가 기뻐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전에는 한번 그 장거리 버스를 탔는데 그런 광경이 쫙 진행되다가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버스에 탔던 사람들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좋은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에 내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다 와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막 그냥 다들 내 아들 그 대학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즘 겪고 있는 괴로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놓고 다들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들이 탄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못 살고 빈궁하지만 관계를 중시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풍요롭지만 굉장히 외롭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냉담함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어쩌면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의 삶을 또 살아가지요. 여러분, 중동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들 다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추앙받거나 조금 더 선호되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럽긴 하지만. 근데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또 중동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저주를 대언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새벽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1년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씩 뿌려줘야만 농사가 가능한 땅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만 땅이 부들부들해져서 기경해가지고 거기다가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자라는 겁니다. 새벽 이슬을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추수기를 앞두고 늦은 비가 한번 쫙 대지를 적셔줘야만 그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있어야 만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곳이 척박한 그곳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유혹을 받습니다. 선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저주와 심판을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얼마 후부터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죽어갑니다. 극심한 기근이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죽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바짝 지금 올라있는 뱀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한 가지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음식 공급책이 하필이면 까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엘리야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장애물이 될까요? 신앙에 있어서 까마귀는 굉장히 개걸스러운 새입니다. 먹는 걸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어치워요. 오죽하면 여러분, 까마귀는 시체 뜯어먹고 또 썩은 음식까지도 다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전달할 고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대로 음식점 알바 뛰듯이 택배 뛰듯이 그렇게 공급해 준다. 이건 글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막 그냥 안 믿어지고 이거 글쎄 하면서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즉각적으로 흔쾌히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까마귀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릿 시냇가의 물도 그 극심한 기근 때문에 바짝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엘리야야, 떠나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했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우리말과는 다른 요 어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지금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어법입니다. 내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했다. 너를 대접하고 너를 음식을 공개하도록 내가 명령을 했다. 아니, 가지도 않았어요. 그 과부가 누군지 만나본 적도 없어요. 과부도 엘리야 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실현된 것과 같은 그러한 문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 역시도 선뜻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불순종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시돈 땅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호랑이 굴 한가운데로 엘리야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를 먹여 살릴 사람이 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 과부는 거지 다음으로 가장 불우한, 가난한, 궁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불쌍히 여겨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나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인 것이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엘리야를 돌본다. 그것도 극심한 사람들이 아사하는 이러한 기근 와중에 엘리야를 돌본다. 그러니 엘리야가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천부당 만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워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 그대로 실현됩니다. 딱 한 끼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집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음식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과부의 식구 모두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푸짐하게 한 끼도 빠짐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또한 이세벨이나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일 전혀 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확실하게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역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배운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여러분 귀가 반짝 이렇게 열릴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 대화에 꼭 빠지지 않았던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식 이야기입니다. 주식 이야기예요. 2주 전에 저희 장인께서 구순이셨습니다. 90 이제 딱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91세인가? 하여튼 90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의 남매가 4명이거든요. 그리고 식구들까지 다 뭐 이제 하여튼 처조카 이런 애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왁자하게 모인 거예요. 축하 식사를 대접을 한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음식 먹다가 보니까 귀가 이렇게 제가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여기서 주식, 저기서 주식, 우리가 뭐 삼성 땡땡 무슨 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몇 년 전에 샀는데 최소 2배가 오른 거예요. 우리 누구는 진짜 4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어치를 샀었는데 4배 오르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그 중에 2사람이 그렇게 했었는데
포커페이스를 하느라고 이걸 그냥 드러내고 싶은데 막 그냥 좋은 걸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그게 그냥 얼굴에 그냥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이 국내 주식, 특히 반도체 주식, 이걸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막 너도 나도 막 뛰어들었잖아요. 이런 불장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면서 심지어는 대출 받아가지고 막 무리해가지고 비투를 했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탁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그냥 급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그냥 반등을 하고, 그래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말을 요걸 차용해가지고 롤러코스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요즘 하고 있잖아요. 막 롤러코스피가 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막 전쟁의 향방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모양새가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비투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냉탕과 온탕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민과 심리적인 위축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주식시장의 모습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디 하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 해서 저길 보면 또 이렇다 하면서 저쪽으로 올라가고, 의지할 게 없어요. 변하고 또 변합니다. 롤러코스터 탄 것과 같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AI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종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업의 종말을 논하는 미래학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말이 막 이래저래 자기들의 판단과 막 이러한 자기들의 전문성을 내세워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이 미래학자, 굉장히 이 분야에서 아주 그냥 석학이라고 일컫는 분이 앞으로 이제 20년 하여튼 20년까지도 아니고 하여튼 그 미만 되기도 전에 하여튼 그냥 직업이 거의 막 절반으로 잘라지고, 의사도 이제는 필요 없어질 것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의사? 그거 안 해. 이제 필요 없어. 의사 이제 의대 공부하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해라고 하는 그런 쇼업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 정도지, 로봇가 이게 다 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말도 하고 있고, 나중에 그냥 이 인공지능과 피지컬 AI들이 다 하여튼 생산을 다 해내기 때문에 물가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거의 돈 안 내고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 하여튼 10억 원 그 정도에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때 가면 1억 원에 다 누릴 수 있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말들도 반론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망하던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들이 이제는 취직 걱정하는 상황이 진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그 명문 중에 명문인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들이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취직을 못해. 그래서 배관공 기술 자격증 따기 위해 가지고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유학했던 신학교가 풀러 신학교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파사디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파사디나 풀러 신학교에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모토가 있어요.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Unchanging Gospel for an Ever-changing World.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항상 변하는 세상을 위한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
하는 요 문장이 이 신학교 여기 모토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멸망한 고려의 성읍을 말 한마리 타고 막 가슴 아프게 돌면서 저의 옛날 조상인 야한 길재 선생이 한탄을 했잖아요. 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500년도 옵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저버 태평년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우리 조상이 저런 것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천은 의구하되, 산천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산천, 강과 뭐 하여튼 산이 그대로 있지만 인걸, 영웅호걸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어요. 인걸은 당연히 없어지고 산천도 이제는요, 잠시 잠깐이면 불도저로 밀어버려 가지고는 이제는 다 평지가 돼버리고 깎여버리고 금방금방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변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진리이시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아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세계관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엘리야처럼 때로 그 말씀이 이해와 납득이 이게 참 어렵고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마음을 다잡고 결국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과 역사를 결국 끝끝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열린 화수목 2박 3일 동안 실크 웨이브 무브먼트 이 미션, 그 SWM 약자로는 요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슬람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 국제이사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수십 명의 그 한인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 그 미주 이사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사들이 함께 제주도에서 국제이사회를 2년에 한 번씩 열거든요. 거기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이제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부부의 간증을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네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 부부는요, 아주 이렇게 정말 건실한 그러한 이제 30대 부부였던 거예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근데 남편은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2세죠. 그러니까 2세였습니다. 교포. 그리고 부인은 한국말을 그나마 잘해요. 그리고 이 부인의 직업은 치과의사였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도전과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좀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파송을 해준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목사님이 그 부인마저 선교사로 나간 것이 너무너무 아쉽더라는 거예요. 왜? 이 부인이 치과의사인데 목사님 이빨을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농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요, 이 부부가 언젠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2019년 그 말쯤에 한국에 이렇게 뭐 별일은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이니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 빌려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잠실 주 경기장 있잖아요. 그 잠실 주 경기장 그 근처를 이렇게 그 올림픽대로를 타고 쫙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부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저 잠실 경기장이 보이니? 보여요? 왜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득 모여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2019년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막 코비드가 탁 터지기 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코비드가 갑자기 코로나19가 그냥 확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막 쑥대밭이 되고 막 그랬던 때 아닙니까? 그 어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지인이 없어요. 전혀 기반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2022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규모로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상상을 못하던 그런 때입니다. 기독교 집회가요, 그 당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잠실 경기장이 무려 5만 명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5만 명. 그곳에서 집회를 하려면 총 6억 원이 경비가 필요합니다. 6억 원이. 아니 무슨 돈이 있어요?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 내적인 말씀,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뛰어든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아는 사람은 없어. 6억 원 들어 5만 명 들어가는 곳이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무슨 잠실 경기장 측에 뭐 매뉴얼도 모르고 해가지고 우리 거기에 언제 쓰고 싶습니다 막 이메일을 영어로 막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잠실 주경기장 측에서 그 이메일을 보고는 황당한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 신청 매뉴얼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줬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70페이지짜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사람들 막 알게 되고 막 요청을 해가지고 그 70페이지를 겨우겨우 다 채워가지고 잠실 주경기장 대관 업무 맡은 측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희한하게도 OK가 떨어진 거예요. OK가. 근데 어떡합니까? 5만 명 게다가 6억 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로 뛰면서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교회들을 돌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가 위축돼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 찬양 예배 정말 춤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셨습니다. 후원금도 주십시오. 또 예배를 인도할 찬양팀을 막 섭외를 하고 설교자를 섭외를 하고 공연자들을 막 섭외를 하는 막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완전히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렇게 죽을 둥살둥 믿음 하나로 뛰면서 홍보를 어느 시점부터 했는데 홍보 문구도 황당합니다. 이건 홍보학과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빵점짜리 홍보예요. 홍보가 딱 한 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출연팀은 누구고 찬양팀은 누구고 설교자는 누구고 이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몇 날 며칠
잠실 주경기장으로 오십시오. 이게 하나가 다예요. 왜 그렇게 홍보를 했는가?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기획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완전 믿음이죠.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홍보 문구 하나 보고 집회 당일에 무려 3만 명이 잠실 경기장에 결집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낮 3시부터 모여가지고 밤 10시까지 7시간 그걸 계속하고 나중에는 11시가 넘어서까지도 청년들이 집에를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잠실 주경기장 측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해가지고는 불을 다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영상을 잠깐 그 집회에 대해서 잠깐만 봤으면 좋겠어요. 한 2분 한 30초짜리 한번 틀어주세요. 방송실. Thank you that the prodigals are coming home to the Father. We want to worship God as one.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And love you with all my heart, soul, 온 mind, 마음과 and 뜻과 strength.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게. 머리가 한큰어질 정도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순서가 참 은혜가 넘치고 오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한테 더 집중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믿음의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Let's Go Korea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그 홈페이지에서 좀 따왔습니다. 발췌를 해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동 주시고 내적으로 말씀 주실 때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은 유의 역사,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힘겹고 눈물 나도 떼어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저희를 이뤄내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에 그런 핫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이제 K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막 관심이 막 이렇게 올라갔었던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BTS가 뭐 팬덤이 전 세계적 아닙니까? 그 에티오피아 그 젊은이들도 막 그 BTS 여기에 대해서 막 너무 관심이 많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그 정국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정국, BTS에. 근데 이 박종국 선교사님께서 장난으로 처음 본 이 에티오피아 청년들 앞에서 자기가 선글라스를 킨 채 너희들 BTS 아니?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BTS에 정국이 있지, 내가 종국이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정국과 종국을 걔네들은 잘 모르잖아요. 미묘한 그 발음을. 그때부터 얘네들이요, 특별히 그 청년 여자들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60대의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을 눈도 못 맞추더라는 거 있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만큼 순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순진한 구석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을 때, 저도 이번에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이렇게 그 고기류 먹어보면서 와, 진짜 10점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질긴지. 얘네들은 그냥 닭고기 주문을 하면 닭고기가 얘네들은 양산이 안 됩니다. 양계업이 얘네들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뛰놀고 있던 애들 그냥 잡아오는 거, 꼬닥하는 거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들판을 뛰놀던 애들이라서 온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고기가요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씹어도 씹히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2입 먹고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못 먹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평소에 소고기 같은 걸 못 먹다 보니까 씹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도축을 하면 뭐 등심이라든지 다른 뭐 것들은 다 먹는데, 안심 있잖아요. 제일 부들부들한 안심, 그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 씹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몇 번 이렇게 하면 그냥 쑥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안심을 그냥 이렇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심이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맛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식감이 걔네들. 그래서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께서 그 도축을 하면 꼭 가가지고 안심을, 그거를 아주 싼 값에 자기만의 독점적으로 그렇게 이때 딱 사서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나? 귀한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천덕꾸러기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면서 크고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듯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항상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결코 변치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주 나를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흔들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다른 것들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고 그것은 흔들립니다. 늘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늘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천덕꾸러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듯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순종의 희생, 순종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연약한 무엇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 조심하고 처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실체의 말씀을 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셨소서. 청년의 수많은 가운데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반대를 향한 말씀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가운데 주여주 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명되어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발견하고 저에게는 주어진 모든 청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목회는 내가 주여 이제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데려와 주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고 그 말씀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결국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으셨고 그 말씀을 남기는 약속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말씀을 책임을 신뢰한 사실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를 신뢰해서 믿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귀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멈추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을 우리의 삶을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주의 말씀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토록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산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휘둘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코너에 몰리고 자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어 주여 이 한 주간도 승리의 발걸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을 위대할 수 있는 청년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 늘 주와 동행하고 있기를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들도 의지하며 아버지를 그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 없음을 알아 주께 나의 모든 것 떼어주시고 병원에 내 모든 것 드시고 나라 우리 날마다 주와 동행하여 있기를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청년의 삶을 위해서 주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주님과 동행하여 있지만 결국 메마름을 실어버린다고 도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간들으로 싸워 이기려 할 때 실패할 수 없음을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혼자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따라 우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승리의 결과들의 경험없는 청년들을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시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해주시고 저는 신발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 이기 감동을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경험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면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주시만하는 말씀에 우리 청년들 삶 하나님께 해주셨소서. 저들 일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게 하시고 한번에서 누구나게 하시고 사업적 누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길 가운데서도 주여 성령 주님에게 와서 어려워의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만에 마음을 나갈 수 있는 여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에 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권한과 역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며 또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서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시대와 나라, 민족, 열방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현실이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좋아해달라고 예배를 모든 청년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해주시고 예배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열두번째 날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일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호복들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영혼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앞으로 하나님께 비춰주는 내가 미래 영통케 하신다는 그것을 주셨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주 안에 안전하게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되고 말씀의 축복되고 말씀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못하는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청년들 앞에 하나님을 살아갈 때도 주와 동일한 기호복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루 예배 중심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삶의 예배를 끊임없이 주님을 높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호복들이 주 하나님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 전쟁의 예배가 청년의 예배로 보입니다. 아버지 그 예배와 나무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없는 신바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광을 기억하는 주님 우리가 더 강한 말씀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를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만족 달려갈 수 있는 경복된 예배자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져 주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의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주여 우리 모든 주님의 영광들의 삶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의 능력에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자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님의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년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변화하는 늘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변화의 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의 삶에 임하는 복된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엘리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도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3개월의 안식년 기간 동안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며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힘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근거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